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호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2023년도라는 크신 선물을 주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작년에도 뵙고 올해도 뵈니까요 또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불과 몇 시간 전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가서 주무셨다가 또 이 아침에 나오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어떤 분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뭔 예배를 이렇게 자주 드리나. 송구영 씨 예배 좀 전에 드린 것 같은데 또 예배를 드리려고 왔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면은요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예배 드릴 것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져요. 영원토록 예배 드린다니까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네. 혹시 부담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특별히 초등부 아이들이 제일 이거를 부담스러워해요. 아니 주일날 애들이 예배도 막 겨우겨우 엄마가 가라 그래가지고 조원사님 목사님 말씀 겨우 듣고 이제 랄랄라 집에 왔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너 예배 잘 드렸냐? 아 뭐 예배 드렸어요.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평생 우리는 종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예? 애들이 놀래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아이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겹고 힘든데 평생 24시간 영원토록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천국에 가면 테니스 코트가 있을까? 테니스를 칠 수 있을까? 테니스를 치는 재미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천국 가면 텔레비전이 있을까? 넷플릭스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혼에 속한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늘의 태양, 달이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그 천국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비추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서 찬송을 못 불러서 아쉬움이 있을 뿐이지 그곳에서는 예배가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축복드리기는 그 천국의 예배의 기쁨이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삶 속에서도 2023년도에도 그 기쁨이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2023년도 표가 써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글귀가 물론 제가 지은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예수 안에, 이것도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함께, 이것도 너무 좋죠. 또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단어도 좋은데, 저는 저 안에서 제일 와닿는 하나만 꼽으라면 우리라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우리. 여기 우리에는요, 배제되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게 주신, 제 마음에 감동 주시고 또 1년여 갈릴리 교회를 섬기면서 또 2023년도에 기도 가운데 주님께 주신 이 마음, 예수 안에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너희를 지어져 가고, 이제는 너와 내가 아니라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손에 손잡고 우리라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는 이 표를 성경에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차용을 했지만,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에베소 교회 어땠을까요?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을 통해서 들었어요. 직접 들은 이 교회는 어땠을까요? 참 이 에베소 교회요, 사도 바울이 섬겼던 교회 중에 가장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여러 모양으로 바울이 정말 정성스럽게 섬겼던 그런 교회인데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정말 함께 잘 지어져 갔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앞으로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거짓 좀 버리란 말이야. 뒤에서 왜 거짓말로 그렇게 진실도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녀. 제발 참된 것 좀 말하고 다녀. 바울이요, 안타깝게 좀 말하고 있어요. 4장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지금 교회 안에요, 성도 안에요, 싸움이 있어요. 분이 있어요. 어찌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내 자녀에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분을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 교회 안에요, 도둑질이 있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인데, 실제로 헌금에 손을 댄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라든가 예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거나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도둑질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무서운 8계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또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라는 말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 아이들 말로 쌍소리예요. 쌍소리. 그런 쌍소리가 막 들려요. 욕이 들려요. 이간질이 있고요, 흉보고 헐뜯고요,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난 아니야 혹시 그러시는 분 계신가요? 난 아니야 하시는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정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으로, 입 밖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외부로 보이기는 하지 않았지만,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똑같은 죄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느냐? 이유가 한 가지예요. 왜 이런 문제가 있었냐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두 파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한 파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 또 한쪽은 이방인들로 구성이 된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더 중심적으로 믿고, 특별히 자기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야 라는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또 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정말 밥맛이야. 맨날 잘난 척하고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 그러고 자기들만 모세 율법을 받았다 그러고 정말 그냥 보기만 봐도 그냥 싫어. 그냥 이렇게 둘이 싸우는 부류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싫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싫어했죠. 심지어 막 우리가 흔히 기분 나쁠 때 하는 욕 있잖아요. 막 개 뭐라 그렇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야, 너희 이방인들, 너희들 왜 창조한 줄 알아? 하나님이 너희들 지옥불에 땔감 쓰려고 너희들 창조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유대인의 습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도,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파와 이 이방인 파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관 안에서 섞이지 못해요. 구역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이 안 앉아요. 멀리 떨어져 앉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너희들 제발 좀 싸우지 좀 마라. 제발 좀 그러지 좀 마. 하나님께서요, 말하고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쌓이는 담을 허셨습니다. 직접. 어떻게? 자기의 육체로. 여러분, 이 말씀은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요, 실제로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 뜰을 지나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곳과 이방인의 뜰 가운데 엄청나게 높은 담을 세워놨다 그래요. 어디 이방인들이 감히 이 이방인의 뜰만 있어야지, 이 근처도 훨씬 하지 마. 그러면서 담에다 뭐라 써있었냐면, 지금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구약 성경을 믿는 그런 변화된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도 너희들은 성전 안에는 못 들어와 하면서요, 담을 커다랗게 세워놓고는 담에다가 뭐라 써놨냐면, 여기에 침입하는 이방인은 즉시 사형에 처한다 라는 경고문이 써 있었다 그래요. 2000년 전에. 그런데 바로 이 벽을요, 이 막힌 담을 누가 오르셨어요? 성전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내가 언제 이런 담을 세우라 그랬어? 내가 언제 이렇게 따로 놀으라 그랬어? 그 예수님이 직접 그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무슨 방법으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죠.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나는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싶지 않아. 대제사장만 하나님 만나는 거 원치 않아. 누구나 내게 들어와. 그런데 감히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게, 오면 사형에 처한다고요? 저하게 한다고?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셨겠어요. 그 휘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로막던 담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던 그 담을 육체로, 십자가로 완전히 헐어버리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2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정에서요, 이런 분들을 봅니다. 그렇게 결혼 전에는 막 한여름에도요, 마치 막 서로 부둥켜안고 어깨동무하고 더워 죽겠는데 옆에서 땀 삐질삐질 흘리는데, 그렇게 더운데도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시간이 좀 흐르면 옆에 다가오는 것도 싫어요. 그냥
막 손 스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싫고요. 막 안고 막 뽀뽀하는 거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요. 예, 부담스러워요. 부부는 뭡니까? 한 몸이에요. 무촌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부부도 귀찮은 거예요. 한 몸 되기 싫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지금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는 이 두 부류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드셨다면, 이 기적이 가능했다면 이제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할 편견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에베소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나라 초기 교회들 안에도요 무너지지 못한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세워졌던 교회들 중에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세우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설립하면서 그렇게 천명했습니다. 예수 안에는 양반과 천민 없습니다. 구한말이었잖아요. 아직도 갓 쓰고 백정이 있고 종이 있고 모습이 있던 그 시절에 선교사님들이 누구에게나 전도하면서 모아 보니까요, 양반도 있고 천민도 있고 모슴도 있고 백정도 있고 각양각색이 있어요. 근데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거 그렇게 강조했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 교회 안에 백정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백정들. 백정하면 그렇죠, 식육점 운영하는 부족간, 뭐 이렇게 또 도축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뭐 식육점, 고깃집, 얼마나 장사도 잘 되고 누구나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참 그 고깃집 아들로 태어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끔 마음껏 고기 먹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백정, 도축하고 짐승 잡고 피 흘리고 이런 백정을 거의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시기였어요. 이 백정들이 교회 안에 먼저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반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정들이 있는 거예요. 동네에. 저 천민들이 있단 말이야. 양반들이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한테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우리 자리는 좀 따로 마련해 주십시오. 저들하고 같이 앉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양반들이 요청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예수 안에는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같이 앉으면 뭐가 어때요? 다가가고 옆에 앉으면 뭐가 어때요? 그렇게 선교사님이 강조하니까요, 양반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우리는 내년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백정하고, 나랑 수준 차이가 나고 나랑 스타일이 다르고 나랑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저들과는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버려서 세운 교회가 홍문사골교회라는 교회로 지금 역사에 남아있어요. 양반들끼리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겠다고, 자기들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겠다고.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 이 교회도 초기에 세워졌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여기서 장로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장로에 누가 피택이 되냐면 그 교회에서 갓바치 출신. 갓바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갓바치, 가죽 만드는, 그 신발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죽으로 신발 만들려면 짐승의 가죽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정하고 거의 비슷한 취급을 받던, 뭐 지금쯤이야 그렇죠, 수지야 만들고 그런 사람 장인으로 취급받지만, 이 옛날에는 갓바치들은 거의 백정하고 비슷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로 선거에서요, 한 고찬익이라는 갓바치가요 그렇게 사람이 좋았나 봐요. 이 사람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연동교회 안에 있던 이 갓바치들을 무시하던 양반들이요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됩니다. 교회를 따로 세워요. 그 교회가 역사에 남아있는 묘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참 슬픈 역사예요. 자랑스러운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에도요 이렇게 출신과 신분과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반목이 팽배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린 사건이 생기게 돼요. 이걸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전에 이자익과 저 김제에 있었던 기억자교에 있었던 그런 사건도 있는데요. 실제로 정말 전인격적으로 이런 신문 차별, 미움, 다툼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1907년에 평양 대붕 운동이에요. 이런 평양 대붕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일 거예요. 대부분 이 평양 대붕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회개 운동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것과 동시에 이 평양 대붕 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운동이 뭐였냐면 미움과 다툼이 하나가 되는 사랑의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요, 방위량이라는 외국, 이제 한국 이름으로 방위량이라는 선교사님께서요, 딱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제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특별히 이 평양 안에 북평양 교회의 강유문이라는 전사님하고요, 평양에 있는 또 장대현 교회 김장로님이라는 두 사람이 그렇게 극심하게 싸웠대요. 그런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때 교회도 몇 개 없었거든요. 1907년도에는. 그래서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다 모였어요. 북평양 교회 사람들도, 그리고 또 이 장대현 교회 성도들도 이 한 자리에서 이 강유문 전도사와 평양 장대현 교회 김장로님이 딱 만난 거예요. 집회를 2주 동안 집회했거든요. 근데 2주 동안 12일 동안 냉랭했다 그래요. 은혜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13일, 총 14일 2주를 했는데 13일째, 그때가 월요일이었거든요. 월요일 저녁에요, 저녁 집회 때 드디어 성령님께서 이 강유문 전도사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강유문 전도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사실 이렇게 집회가 냉랭하고 은혜가 없었던 데에는 어쩌면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김 장로님을 너무너무 미웠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 비하인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말다툼이 있었던 건지 스타일이 달랐던 건지. 그런데 이 강유문이라는 전사님이 먼저 나와서 회중 앞에 숨김없이 자기의 모든 미워했던 마음, 그리고 자백하고 저기 앉아 계신 김 장로님께 용서를 딱 구했어요. 이 방일영 선교사님이 앉아 계시다가 저 김 장로님을 딱 쳐다봤어요. 김 장로님 어떤 반응 보이나? 근데 김 장로님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다가요, 갑자기 김 장로님도 강단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저는 하나님을 거슬러 싸운 죄인입니다. 교회 장로이면서 강유문 전도사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저기 앉아 계신 방일영 목사님도 너무 미웠어요. 그 앉아서 방일영 목사님이 뻥 했습니다. 뭐 나도 미워했다고? 방일영 성회사님도 굉장히 놀랐다 그래요. 전혀 그런 줄 몰랐거든요. 아니 저 장로님 나랑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나를 이렇게 미워했어? 이 방성교사님도 굉장히 놀랐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렇게 이 장로님도 그렇게 회개를 하고요, 이 강유문 전사님이 김 장로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두 발을 벌리고 김 장로님을 껴안고 흐느껴 울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만인 앞에서 서로 회개하고 끌어안는 것을 보면서 예배당에 모인 모든 교인이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 후에 김 장로님이 이 방일영 선교사님에게도 찾아가서, 선교사님 저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이 모습을 저기 또 한켠에서 지켜보고 계시던 스왈른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때의 일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어떤 다른 죄보다도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교회의 유능한 두 지도자, 한 명의 장로님과 전사님이, 물론 여기서 전도사라 그래서 나이 어린 전사는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요. 이분이 강단 앞에 나와서 서로 부둥켜 안고 마치 자신들의 심장이 터지듯이 울부짖던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라는 선교사님의 기록이 지금껏 남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영광, 그게 뭘까요?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물론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가 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내가 무릎 꿇고 먼저 찾아가서 받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이게 바로 교회의 놀라운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다. 하도 둘이 화해를 안 하니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살을 찢고 자기 육체를 죽으면서 제발 좀 하나가 되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는 정말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로 아직 꺼리낌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하셨어요. 뭘로요? 십자가로요. 여기 앞에 십자가 보이십니까? 볼빛 나오는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로 먼저 하나님께서 위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로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서로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는요, 결코 장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삶으로요, 우리도 표현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걸린 곳에는 나도 죽어야 돼요. 나의 죽음으로써 성도를, 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공동체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런 십자가의 샬롬, 진정한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를, 그런 진짜 공동체를 두 글자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몇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회 어떤 교회가 있나요? 단체로, 네, 다 까먹으셨나요? 네, 교회는 갈릴리 교회와 나머지 교회, 그렇게 있습니까?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상의 교회들이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 한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지상에 있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죠. 그런데 완전한 교회입니까? 불완전한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그런 교회처럼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죄에 넘어지고 또 죄와 싸우는 그런 부족한 죄인들이 초청받아서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죠.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마음 상처 많은 사람, 또 교만한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또 입이 가벼워서 껄핏하면 상처를 주는 사람, 각양각색이 다 모여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만나도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요 비판할 그런 겨를이 없어요. 제가 있잖아요, 한 1년 3개월 됐습니다. 갈릴리 온 지. 지난 세월을 쭉 돌아보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저는 이게 진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근데 그게요, 그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도 깨닫고요. 그래서 정말 아직 담임 목사로는 많이 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에도 경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님들에게 더 가까이, 더 과감하게 저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붙들겠습니다. 이는 그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가 부족한 거 알거든요.
죄송합니다.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어제 제가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부지불식간에 아무 뜻 없이 했던 말이나 행동으로 혹시 상처를 받으셨거나 혹시 지금도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셔도 참 고맙겠어요. 그러나 전 그래도 나아갈 겁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갈 거예요. 더 가까이 갈 겁니다. 왜요?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 의지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나랑 스타일이 다른데, 나랑 참 부담스럽고 한데 그냥 내 좋은 대로 살면 되잖아요. 굳이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분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어떤 존재요? 교회 안에서요. 한 교인이 되었다고? 아니요. 부부 정도? 아니요. 한 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가족이 되어서 천국에서도요 한 집안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할렐루야이십니까 여러분? 혹은 어떤 분은 뭐? 저 사람하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무슨 할렐루야 놀렐루야 놀렐루야.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중에는요 제가 보면 그래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설교를 들으시는데 마치 극장에 와서 영화 보듯이 영화 관람하듯이 옆 사람한테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만 예배 드리고 나만 설교도 그냥 나만 나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요 위기 때 서로 의지합니다. 가족이 아플 때 있잖아요. 내 장기까지 기쁨으로 이직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한 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 성도님이 교회 온 지 꽤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권사님이 제가 그 성도에 대해서 물으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된 저도 아는데 모르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장로님께 물어보면 나 그 사람 잘 모른다고. 이상하다.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는 1년여 됐지만은 대부분 성도님들을 거의 다 파악을 한 것 같아요. 대신방을 통해서도 알게 되기도 했고 모르면 제가 또 찾아가서 이름도 여쭤보기도 하고 또 평일에도 와서 기도하고 계시면 누구시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많은 분 아는데 근데 놀라운 건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정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저 성도에서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저 성도님도 저분이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그분도 꽤 오래 다녔는데 몰라요. 물론 우리 교회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좀 있고 뭐 수백 명이 또 모이다 보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저 담임 목사니까 저만 그렇게 모두를 알아야 됩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성도가 있고 늘 봐왔지만 그냥 우리 교회 성도인 것 같아. 그냥 멀리서만 그래 보지 마십시오. 우리 직분자분들, 우리 권사님들, 장립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그런 분들은 찾아가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아니 직분 아니라도 그냥 늘 같이 예배드리면 멀리서 봤으면 안녕하세요. 저 이 교회 집사입니다. 이 교회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여러분 먼저 인사 다가가셔야 돼요. 그게 가족이에요. 교회 안에 그냥 뭐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여러분 오늘 2장 22절 그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함께 같이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지어지려면 벽돌처럼 이겨져야 돼요. 함께 알아야 돼요. 누가 누군지를. 그리고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같이 몸으로 섞여야 돼요. 시멘트처럼 벽돌처럼. 여러분 지어져 간다. 무슨 말입니까? 공사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늘 공사 중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공사 중입니다. 저도 참 공사 중이에요. 참 부끄러운데요. 오늘 새벽에 제가 5시 30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강단에 서서 기도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또 회개 기도했어요. 어제 송구영신 설교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것, 사소한 것,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때 언제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이다. 거창한 거 주님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해놓고는요, 어제 저녁에 밤에 설교 마치고 무언강실에 들어와서는요, 또 저에게 성령께서 성진아 이거 하면 좋겠어. 근데 제가 우리가 예배 때 봤던 영상들 그런 거 막 돌려보면서 계속 그거 보고 있었어요. 또 드론으로 찍었던 영상을 또 계속 돌려보고 있어요. 성진아 너 이거 그만두고 또 내일 주님 말씀 한번 또 다시 봐야지, 준비하지. 계속 감동돼. 주님 이거 너무 한 번만 더 보고요, 너무 재밌어요. 이 드론 영상 또 우리 1년간 있었던 영상 요거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계속 그랬더랬어요. 근데 이 새벽에 제가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기도하는데 저 딱 보여줬어요. 내가 아주 사소한 것, 그런 것조차 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정말 어느 정도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로 주님 말씀에 민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또 죄송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전히 나는 공사 중이구나. 여전히 저는요, 각양각색의 모든 성도님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오늘 새벽에 주여 또 도와주시고 또 저의 심령을 공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 지어져 가야 해요. 공사에 나가야 됩니다. 공사장, 공사판은요 지저분해요. 공사 중이니까 그렇죠. 시끄럽습니다. 공사 중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는 공사판인 이 교회 안에서요, 나의 부끄러운 치부, 여전히 공사 중인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교회,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꿈꾸셨던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심령. 당신 여전히 부족하네, 여전히 말 실수 많고 여전히 또 나에게 실수하네, 공사 중이구나. 사실 나도 공사 중인데,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당신에게 내가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우리 한 구역 해야 되고 한 기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니까. 그렇게 서로 어루만져 줄 때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교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를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여러분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를 조건 없이 지금도 사랑하시는데,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그런데 여전히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보혈이 보잘없던 지금도 나에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여전히 죄짓는, 여전히 강박한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 주님은요 정말 사랑에 눈이 머셨어요. 딸 바보가 아니라 성진 바보, 영이 바보, 여러분 바보가 되셨어요. 이제 우리도 바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보는 좀 모자르잖아요. 다 알지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나도 아프지만 안 아픈 척 내가 먼저 손 잡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새 희망이 생겨나기에, 바로 거기에 예수 생명, 예수 사랑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주위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를 바라볼 때 있잖아요, 건물이 참 예쁜 교회, 카페가 있어서 참 좋은 교회, 그런 정도로만 소문나기보다도 정말 섬김이 뭔가를 보여주는 교회, 희생이 뭔가를 보여주는 교회. 참 은퇴를 했음에도 이렇게 섬길 수도 있구나. 정말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는 교회, 그런 교회로 소문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다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이 표현 기억나시죠? 너 울산 갈릴리교회 출신이지? 하면서요 우리 주님 기뻐 춤추시면서 벗은 발로
뛰어나오셔서 우리를 와락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 올 한 해 만들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돌로 하나를 만드셨고 중간에 막힌 담을 주님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그 막힌 거, 그 담을 정말 나는 보기 싫다 헐어버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진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역사가 2023년도 우리 갈릴리 안에서 오늘부터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 되어 함께하니 새벽이 이슬같이 맑고 성의 기름 불받도다. 선하고 아름다운 평화의 사랑 안에 함께 사는 것, 선하고 아름다운 예수 사랑 안에 사는 것. 예수 안에,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손을 뻗어서 찬양할까요? 형제를 더 사랑하며 영원한 생명의 축복 주 안에서도 차고 넘치리.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평화와 사랑 안에 함께 사는 것. 선하고 아름다운 예수 사랑 안에 사는 것. 주님이 선함을 유지하게 하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평화와 사랑 안에 함께 사는 것. 선하고 아름다운 예수 사랑 안에 사는 것. 예수 사랑 안에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렇기에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심지어 교회 성도도 하나님 잘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힘입어 2023년도에 이제도 한 걸음 한 발짝을 더 떼겠습니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더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 안에, 기관 안에, 우리 성도 안에 주여 아직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관계가 있습니까? 주여, 내가 그 큰 사랑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발짝 나가 그 손 붙잡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소문이 이 남목에, 이 동구 울산에 넘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기뻐 춤추시게 만들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귀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가장 급한 곳, 주님 가장 쓰이고 싶은 그곳에 이 예물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약속한 대로 우리 성도들 주님 손길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을 2023년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고 온전히 드리고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때에 차고 넘치는 복이 예수 이름 가운데 있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약함이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내가 너를 만지노라, 내가 너를 명하노라, 나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시고 강건의 축복이, 건강의 축복이 우리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의 자녀들을 통하여 20년 30년 후가 더 기대가 되는 갈릴리 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그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며 더 가까이 성도들과 우리 사람들에게 나아가며, 주여, 예수님의 한 몸 한 피 받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2023년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